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서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떤 내용을 나눴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는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 땅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가라 하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가라라고 명령했으면 모세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지 않습니까? 이건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말고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만 보내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3장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는 말이죠. 내가 누구기에 그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거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죠. 안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 갑니다. 오늘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못 갑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라,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파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네, 지팡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시면서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모세를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걸까요? 이 지팡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지팡이의 뜻에는 버팀대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버티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두 손으로 의지하며 평생을 붙잡았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담이 숨바꼭질 하는 겁니까? 나 여기 있지, 없지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형상을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렇게 복주었는데 너의 실존, 너의 지금 정체성이 어디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 아니냐? 아담아,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고백도 했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보 같은 질문을 또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쫓아가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아직도 유효하냐? 너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느냐? 라고 확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복강에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야곱아 부르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냐고요? 다 동일한 질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동일한 질문들이에요. 무슨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너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 발뒤꿈치 잡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내 인간의 힘, 내 인간의 꾀, 내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사람의 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정확한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나약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거 도대체 뭐냐?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것 이 지팡이입니다. 내 평생 함께 했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의지하게 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볼품없을 때 이 지팡이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라는 속에는요, 모세 갖고 있는 지식, 모세 갖고 있는 소유, 모세 갖고 있는 경험, 그 속에 모세가 갖고 있는 아픔과 좌절과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열등감, 실패한 그런 현실들이 그 지팡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원하시나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자, 보세요.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의지하고 네가 평생에 붙잡고 네가 그토록 간절하게 목숨 걸며 붙잡았던, 간절하게 붙잡았던 것들이 너를 해롭게 하는 이 뱀과 같은 것들이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는 것이 이렇게 뱀과 같이 너를 해하고 너를 상할 수 있는 것인 줄 너는 몰랐지. 바로 그런 거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건 뭐죠? 모세는 지팡이 붙들고 아무것도 없기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난 안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돈이 있으면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내일도 근심이 되지 않은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심이 되죠. 잠을 설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훨씬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팡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오늘 여러분을 꽉 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꽉 물어서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를 해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 관계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맹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뭐죠? 남편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니고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을 훨씬 더 의지하고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뱀에 많이 물렸죠? 많이 상했죠? 많이 실망당하죠? 그 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붙잡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건강. 건강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확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악한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던지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와 사공이 커다란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학자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읽고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있는가? 사공이 옛날에 글을 읽고 글을 배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사공에게 하는 말이 자네는 자네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군. 그러면서 아주 불쌍하다는 눈으로 아주 안 됐다는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바람이 불고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요. 배가 요동치고요. 배가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제 파선할 위기가 되었어요. 거꾸로 사공이 학자에게 물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나 수영하는 거 모른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공이 학자에게 하는 말이 그럼 나리는 인생 전부를 이제 잃을 것입니다. 이 배가 빠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대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시되는 것, 결정적인 내 인생의 순간에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해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있는 거를 땅에 던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서부터 떨어지게 해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려놓음, 포기,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네 손에 있는 것들을 빨리 내려놔라. 빨리 포기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에 꽉 붙들고 있으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슈퍼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집니까? 그래 다니면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럼 여러분이 뭘 원하죠? 네 손에 있는 거 빨리 놓고 엄마 손 붙잡아. 네 손에 있는 거 빨리 놓고 아빠 손 붙잡아.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고민하잖아요. 이걸로 해야 될지 이걸로 해야 될지 못 놓고 막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확 빼서 놓고 애손을 꽉 잡고 끌고 가죠. 아니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 하도 옛날에 키우셔서 잘 모르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막 질질질 끌려가기도 하지만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을 건너가던 배가 침몰했어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나무 조각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 나무 조각 판때기들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지금 생사를 가르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왔어요.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던지고 생명줄을 던지고 그리고 구명 튜브를 던지면서 뭘 원해요? 그거 놓고 이거 잡으세요. 그거 놓고 이거 잡으세요. 둘 다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붙잡는 것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의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네 손에 붙잡은 것을 던지라. 네 손에 의지하는 것을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빈 밀러라는 분이 쓴 빈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들을 가득 잡고 있는데 어찌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보물이라고, 여러분은 소중하다고, 여러분은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동일하게 네 손에 붙잡은 것을 던져라. 던지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놓지 못하고 이건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기왕 내려놓을 거면 양손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만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은 비우라 그러기만 하고 끝내시지 않잖아요. 언제나 비움 다음에는 채움이 있고요. 내려놓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진짜 의지해야 될 것,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기적이라는, 표적이라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뱀이 막 기어가고 있어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잘 모르시면 오늘 여름에 꼭 해보세요. 네, 지나가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네, 머리를 잡아야 돼요. 땅꾼들을 보면 머리를 딱 잡잖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무는 것으로 끝나나요? 네, 죽겠죠. 코브라 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바보십니까? 아니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걸 아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까요? 머리를 밟아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붙잡으라고 그럴까요? 세상의 관심은요, 세상의 철학은요, 머리를 잡아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꼬리 잡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머리 잡는 거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꼬리를 잡았습니까? 머리를 잡았습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살았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뱀과 같은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뱀과 같은 인생의 고통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고 안 하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머리 잡는 게 뭐죠? 상식, 세상의 논리 따라 사람도 의지하고 은행도 쫓아다니고 돌만한 사람들 쫓아가고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 꼬리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머리 잡으면
꼬리 잡으면 죽어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결 안 돼요. 사람 찾아다니고 빨리 돈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머리 잡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르침에 관심도 없고요. 우리는 머리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4절 보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물릴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꼬리 잡았더니 내 인생을 위협했던 그 뱀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뱀이요, 마른 막대기로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뱀과 같은 수많은 문제, 아픔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머리를 잡아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 따라 꼬리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언약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분명 꼬리를 잡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위협하는, 전혀 위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들,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을 쫓아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뱀은요, 애굽의 바로를 상징해요. 그냥 뱀이 아니라고요. 뱀은 언제나 바로 왕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너 머리 잡아라가 아니라 꼬리 잡아라. 하나님은 너 인생을 위협하는 그 바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바로보다 더 크시고 바로가 섬기는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고 가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가운데서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을 행해 주겠다. 오늘 성경은 이 뱀은요, 언제나 바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수많은 시험들, 사단이 주는 수많은 아픔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향해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비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뱀 같은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문둥병 당시에 저주의 병,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 아닙니까? 저주의 병, 불치병,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병을 상징할 때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오늘 문둥병은 뭘 상징하느냐면 오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문둥병이다 하는 것이고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문둥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손, 볼품없는 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손, 열등감과 수많은 좌절감에 얽혀있는 손, 문둥병 같은 손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고쳐서 쓰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둥병과 같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문둥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좌절과 낭만과 염려와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문둥병보다 크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였죠? 나일강을 피되게 하는 것. 그냥 강이 아니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 아닙니까? 풍요와 부요를 주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고 그래요. 하피라는 것은 이 애굽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풍요와 부요를 주는 하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와 풍요를 주는 그 신과 같은 애굽의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변했다. 피라는 히브리어는 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라내다, 멸망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죽음, 저주, 멸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표적이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교훈,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한 글자는 겉표자에 자취적자를 써요.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자취. 이건데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사인 있죠? 사인은 실제가 아니죠. 사인이 실제예요? 그 길에 있는 사인이 실제가 아니죠. 실제로 안내해주는,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사인 따라가면 실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표적,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 우리는 기적만 좋죠. 진짜 사인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은 이제 해보셨으니까 결혼하실 때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약속을 안 하셨네. 약속합니까? 예, 약속하죠. 그 약속의 증거로 뭘 주죠? 반지. 어떤 반지? 예. 금반지. 그렇죠? 금반지인데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뭐 박혀있지 않는, 무늬도 없는 그런 거를 줘야 돼요, 원래. 예,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죠. 뭘 박혀가 있느냐, 얼마나 큰 거냐, 이게 관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결혼식에는 그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금으로 된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약속합니다. 라는 증표로 이 금반지를 나누는 거라고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라고요. 다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으니까, 그런 반지를 나눴으니까 사랑이 막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부부끼리 금반지 하나에 딱 꽂으세요. 두 분이 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금반지야.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관심 뭐예요? 이 반지입니까? 반지 속에 있는 언약입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반지인데요. 예? 몇 캐럿짜리인지 그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반지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약속, 언약 아닙니까? 이게 반지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반지를 볼 때마다 보여지는 건 뭐냐면 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으나, 많은 성경에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만 나타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만드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시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문득병을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요. 그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진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 사인.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죠. 이게 장로님만 되시는, 저 뒤에는 안 되시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예,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에만,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직도 너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관심 없어.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돼도 별로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내 관심은 문제와 기적에만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기적과 우리 삶의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5절의 말씀, 5절 다시 여기에 오늘 표적에 대한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함이니라. 아멘. 자, 뭘 하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가물가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똑같죠? 그림은 달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신약의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맞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라. 그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너의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그 모세가 경험하고 모세가 맛봤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